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습관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제 습관은 일 처리가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습관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에서 교육사 철학으로 석사를 땄는데요. 석사과정 내내 느리게 그러나 열심히 라는 슬로건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일에도 그 습관이 전염되어 일 처리는 늦어지고 정작 저 자신은 계속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하고 아니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매일 컴퓨터에 일 관련 문서가 떠 있어요. 더구나 꼴에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오늘 내일 개최되는 교수 워크숍에 자료 제출을 아예 못했습니다. 이건 뭐 죽을 맛이에요 진짜. 괴롭기는 한데 능률은 별로 안 나고 매번 늦으니까 욕만 무지 먹고 있습니다. 여긴 차마 뭐라고 대놓고 욕은 못하고 윗분들이 나중에 하죠 이런 말로 넘기거든요. 그거 들을 때마다 미안하죠. 그게 다 욕 대신인 걸 아니까 더 화도 나고요. 3개월만 더 버티면 임기가 끝나기에 버티자 하는데도 욕먹고 속병까지 생기니 답답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까요? 이분 성향을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혹은 부하 직원이라면 이런 습관과 성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느긋하고 게으른 성격입니다. 일례로 밥하기 귀찮아서 하루 이틀을 꼬박 굶고 배고프니까 다음날 퇴근 후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하면서 혼자서 삼겹살 10인분 정도를 폭식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할 일이 있다 하면 미리 해버립니다. 출근도 남들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출근해버립니다. 남들은 저에게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몸이 편한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님께서도 생각해보시면 미루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야단맞기 싫다. 빠른 일 처리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더 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처방을 했네요. 이 사람은 자기 성향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중이죠. 자기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향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향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와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나의 성향을 내가 좀 어떻게 대해가 볼 것인가 어떻게 수정해 가볼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낸 믿음 없음 때문에 광야를 헤매다 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심하게 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가? 왜 우리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 왕인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재산도 가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싶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모세와 아론 없애버리고 우리들끼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내용은 참 그럴듯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면서 권력과 돈을 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에 삼켜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불을 향로에 담고 서 있다가 그 불이 몸에 옮겨 붙어서 그 자리에서 타 죽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향로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향로로 뭐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향로로요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있잖아요. 그
번제단을 싸라고 하셨어요. 그 향로의 그 구리, 그 쇠로 그걸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살아있는 사람과 그 목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사람의 극명하게 다른 행동 태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요, 육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방향성이 사라지면 세상 만족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는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표출했기 때문에 일어난 극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회복해야죠.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에는 언제나 반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도무지 배우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6장 41절에부터 50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 또 250명 모두 다 죽고 나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가 참 이상합니다. 어제 죽은 반역의 무리들과 자기들을 함께 묶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 역시 어제 반역의 무리들과 의견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반역의 무리들을 죽였어요? 그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니들이 뭔데 그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참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보다 고라와 반역의 무리들의 지도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얘기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보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어제 일어났던 고라와 반역의 무리들과 똑같은 짓을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렇게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어제 고라와 반역의 무리들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비켜라. 내가 순식간에 이 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비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아론, 어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십시오. 백성에게 전염병이 발생했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론의 그 여호와의 불을 담는 그 향로를 들고, 불 피운 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막 타타타타타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산자에게로 넘어오지 못하고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전염병이 순식간에 쫙 밀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 아론이 향로를 들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전염병이 딱 멈춘 겁니다. 그 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고자 함이었어요. 지팡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양떼의 인도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지팡이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그 인도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물건임과 동시에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각 지파 대표자의 지팡이를 각자의 이름을 써서 성막 안에 들여놓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던 거죠.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에 이파리가 생기고 꽃도 피어있고 열매도 맺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살구나무는 아닙니다.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네, 꽃이 벚꽃이나 살구꽃, 복숭아꽃과 많이 비슷해서 그냥 편의상 살구나무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또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끝나면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끝났다라는 걸 나타내는 나무가 살구나무죠. 그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몬드 나무예요. 겨울이 끝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 나무 꽃이 가장 먼저 피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편의상 살구나무로 번역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아몬드 나무도요 살구꽃이나 벚꽃처럼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네. 그러니까 살구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아몬드 나무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몬드 나무의 원어 얘기를. 살구는 씨를 감싸는 과육을 먹잖아요. 근데 아몬드는 씨를 먹는 거죠. 네, 씨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아몬드가 그 과육의 씨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아몬드의 싹과 잎과 꽃과 열매가 함께 달려 있었던 거예요.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두 다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두 확인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을 전 이스라엘에 확인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몬드 나무의 꽃, 아몬드의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요 아몬드 나무의 특성과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알면은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몬드 나무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겨울이 끝났다는 표시가 되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면서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몬드 나무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케드라고 얘기해요. 샤케드. 이 단어는요 샤카드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샤카드라는 말은요 깨어있다, 지켜보다, 망보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 샤케드는요 깨어있는 나무, 지켜보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무슨 의미가 나오죠? 샤케드가 겨울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40년의 시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 행동을 그렇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들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죽이려고 했었던 것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뭘 감추고 있었어요? 욕망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욕망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샤케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불순종과 원망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살아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너무하다 싶은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아몬드 나무의 샤케드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형이 샤카드거든요. 감시하다 지켜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샤카드, 샤마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헤매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광야 생활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고요. 반석에서 물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양식을 다 중단하셨겠죠. 그렇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버리시고 지금 없애버리시려고 마음먹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광야에서 죽으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해가 갑니까? 믿는 자로서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란 가나안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광야길을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걷는 것이 이제 믿음이 된 것이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조치에 막 밤새도록 울면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근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 때문에 고라 자손과 250명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멸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조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반역했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해요. 네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샤케드 잎과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너희들을 당장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근데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는 다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참 안 변하죠. 그쵸? 사람 참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불만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소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니까요. 원망할 거리를 찾으면 한이 없습니다. 또다시 원망거리를 찾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고쳐지지 않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안 고쳐진다고요? 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 해보고 하나님께서 고쳐라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라고 했을 때에는 못 지킬 계명을 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지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면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지. 지킬 수 있다니까요. 못 지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럴 거예요. 지켜보려고 하긴 해봤어? 여러분, 못 지킨다는 것이 마귀의 말이에요. 죄성에 물든 나의 핑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거칠게 나를 막 귀를 잡아가지고 막 끌어내지 않으세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내 발걸음으로 나와야 그게 회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여라 라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만두어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물론 안 돼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내 자신이 죄예요. 그러니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온전히 이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싸우겠노라 라고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그게 죄인 줄 알았구나, 내가 도와주마, 내가 건져주마, 내가 거기서 이끌어주마 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군요. 이게 죄에 대한 승리인 겁니다. 그걸 해내세요. 그걸 해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싸워서 끝까지 네가 이겨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정말 그게 죄인지 알고 있어?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 내가 볼게. 내가 싸우고 넘어져도 또 싸우고, 그때 주님이 오케이, 확인되었다. 내가 거기서 건져주마. 딱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최고다 라고 나에게 왕관 씌워주시는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왕관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맞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당신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다 주님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복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니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약속하면서 일주일 동안 깨어 기도하며 살게 성령님 감동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